저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좀 길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계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동석 씨가 출연이 뭐죠? 범죄도시. 3탄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나중에 그 VOD로 나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는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배우 그 초롱인가요? 초롱이 아세요? 이렇게 뚱뚱한 친구?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그 고영균가.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요즘에 핫한 배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했던 내공이 깊은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쌓였던 준비되었던 그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평상시에 아버지의 가축을 지키면서 맹수들을 상대로 물맷돌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맷돌을 던지는 그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되었고 그가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신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고 율법에 능통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준비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 2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들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삼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따져보면 영어 성경은 이 삼가라고 하는 그 영어를 딜리전스라고 이렇게 전틀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딜레전틀리. 발음이 힘드네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집중하여 듣다, 열심히 듣다, 관심을 가지고 듣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문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구두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두로 설교하면,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반은 듣고 반은 흘려보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집중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세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옛날에 소련이었죠. 소련.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지금 성경이 워낙 흔하잖아요. 보면 성경 흔한데 러시아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러시아로 된 성경을 읽어주면 그 러시아로 말씀을 듣는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외우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사모하고 집중하여 들으니 그 러시아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다 외우고, 왜냐하면 그 중요하니까요. 외우고 그대로 그 안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집중하여 들을 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도요, 설교를 탁 들은 분들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요, 굉장히 어설프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들었는데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 의미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하는데 보면 이 유튜브 설교가요, 또 유튜브의 가르침이 이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설교나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핵심 무엇입니까? 귀가 가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자신의 뜻대로 주관적으로 적용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유명한 가수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쏠려서 잘못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오늘은 어떤 레마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사모하여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말씀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왜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키울 때 내 아들과 내 딸이 내가 하는 말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까? 야, 너 지금까지 엄마 말을 오늘 2번 안 들었으니까 너는 오늘 선물 없어. 내 말을 100% 다 들어야 내가 선물을 줄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게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주시면 될 텐데 왜 주시지 않는 걸까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면 거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나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아이가 좋아하니까 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교육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예의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이게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착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돼서 선과 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착한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해당 대로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 아십니까? 저도 가끔 보면 제가 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착한 것 같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못된 것 같기도 했다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절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어떤 형태조차 없어요. 그냥 방랑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들을 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여주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은요, 철기문화입니다. 철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국가는 정말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입니다. 미국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높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집 그 문 중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라.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너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어찌하든지 그래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중 제사는 참석하여 절은 하지 않고 제사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에게 그냥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선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죠. 처음에는 예수 귀신에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멸시를 했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목사님의 진실됨과 그 성품을 보았고 또 이 목사님 교회가 크거든요. 교회가 크고 또한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후히 대접하니까 오히려 그 동네에서 이제 이분이 거의 유지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그 어머님이 백수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하여튼 그 동네에서는 최고 인정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들을 직장에서도 높이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높이시고 또한 사업장에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3절에 보면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준비가 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높아지지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전보다 더 높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갇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것이 구원의 전도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 참 자녀 교육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뭐 엘리 제사장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인데 그렇게 두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죽임을 당했죠. 또 사무엘 어떻습니까?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굉장히 허랑방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기드온은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 때 배우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모든 형제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 선한 왕 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도 손자들도 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돈이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가문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것이 결국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뭐 3대를 항상 강조하죠. 1대, 2대, 3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육자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후배들을 만나보면 정말 1대, 2대는 눈물의 세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면 막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1대, 2대는. 그런데 3대째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3대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또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4절에 보면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산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재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랄 땅에 머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서 샘이 터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그랄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물질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빚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5절에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리는 뭐 잘 아시죠? 우리도 교회도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물건이나 야채나 과일을 담가 놓죠. 근데 이 떡반죽 그릇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날 먹을 밀가루를 이 떡반죽 그릇에서 반죽을 해서 하루에 양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은
일용할 양식을 담아두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정말 매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있어 오늘의 양식은 육체의 질병의 치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영을 부어주사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관계 회복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문제가 그 문제 해결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뭐 대적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기서 대적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비를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고비를 넘었나 싶으면 또 문제가 있고 제가 보면 진짜 이게 정말 고비가 이게 문제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환난, 핍박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7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고 모든 문제의 열이고서 반드시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그때는 막 대학로가 생기고 가면 그 대학로에 연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대학로에 가면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또 판토마임이나 이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타 소리를 듣고 정말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자에다가 돈을 넣어요. 어떤 사람은 꽤 짭짤하더라고요. 많이 모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만큼 그 모자의 액수가 채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그릇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그릇 가운데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올해도 기도하는 것 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진급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진급하게 하시고 월급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한 수입도 반드시 늘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마다 살아갈 때마다 오늘 필요할 양식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